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도 시편으로 하는데 성무일도는 이게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매일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구에서.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지구가 둥글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새벽 미사 드렸는데 저쪽 반대편에서는 저녁 미사 드려요. 근데 지구 위에서는 미사가 1초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심령 성죄라고 지금 어디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게 영성죄를 마음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시편 기도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하는 기도에 나도 함께 더불어 기도한다는 의미로 해봅시다. 오늘 시편은 8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주제는 어려움 중에 있는 가난한 이의 기도입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 몸이에다 주께 바친 몸이오니 내 영혼 지켜주시고 당신께 바라는 이 종 주여 살려주소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삐 여기소서.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있사오니 주여 이 종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여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당신께 비는 자를 크게 어여삐 여기시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간구하는 소리를 여겨 들어주소서. 아멘. 하여튼 요사이 너무 덥고 저기에서 짤막하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요. 하여튼 오늘은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하는데요. 이게 강의가 이 존재와 소유에 대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으면 이 유튜브에서는 제한상 한 13분 내지 14분에서 한 서너 번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좋겠어요. 오늘 소유와 존재의 속성에 참자만이 하느님과 대면하고 친교를 이룰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요, 이 세상을 우리더러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잘 활용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는 모상대로 성장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가?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소유는 미덕이다 하는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청직이에요. 이 세상 소유물을,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주인이신 하느님께 세금을 바쳐야 해요. 청지기 직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생태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영성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요소가 두 가지를 꼽은다면 교부들은 욕망과 원한이라고 그럽니다. 욕망의 가장 핵심은 소유욕이죠. 원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는 관계, 올바른 관계,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한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욕망이라는 것이 죽어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욕망은 끊임없이 부풀어 올라서 영과 육을 쇠잔케 하고, 욕망은 제가 생각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성서는 나눔을 초대교회 때 시작했죠. 자기 소유를 전체 내놓고 그것을 공동 소유로 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가브리엘 말셀이라고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지적한 소유 자세는 희망까지도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온갖 형태의 소유라는 사슬에서 탈출한 사람만이 희망 안에서 삶의 신적인 가벼움을 경험한다. 하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적인 가벼움이 있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 소유란 놈이 사슬로 묶어서 우리를 하늘께 나아가는 희망마저도 박살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성서에 오늘 제가 영적 독서를 성무일도를 하면서 이 제일 독서가 너무 좋아서 이 소유에 관한 것이고 세상과 하느님께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묵상하면서 지나갑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사실은 침묵 속에 계시잖아. 아무리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러니까 침묵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느님 만나려면 침묵과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15분 정도는 침묵 속에 고요히 숨을 고르고 침묵 속에 고요 속에 들어가면 침묵의 신비 속에 하느님이 계시고, 또 이제 나중에 심리학적으로요, 거짓자와 참자가 어떻게 생긴가를 또 고려해서 좀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 저게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능력이 100%면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의 능력과 능력이 얼마나 쓰겠어요? 평소 사람들이? 천재는 더 많이 쓰죠.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5% 내지 10%밖에 안 써요. 겉으로 외부적인 의식은 그것밖에 못 써요. 그러면 90%, 95%는 어디가 있느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 어려서부터 상처받고요. 저게 한 것들이 전부 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어요. 근데 억압된 것을 이제 우리가 꺼내서 카타르시스를 시켜야 참 자에 나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몇 시간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침묵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왜 그래요?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요, 원래 초대교회는 지금도 우리 천주교에서도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데,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잖아요. 물속으로 좀 죽었다는 표시고, 옛날 묵은 인간이 다시 꺼내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부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죽음과 새로운 삶의 부활을 체험케 하는 것이 세례성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실험해 봅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 실격자라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믿음이 실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또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더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 재밌는 현상은요, 여러분들 그 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고 투병을 하면서 날마다 산을 오르면서 나무를 자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꽃과 새들과 이야기를 하고 날마다 오르내리면서 생기를 돋아나고 혜택을 입었어요. 자연으로부터, 산으로부터. 그리고 그 산을 누렸어요, 자기가. 근데 등기 소유만 가지고 문서상으로만 있는 사람은 한번 내 땅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왔다 갔을 거예요. 그러고는 잊어버렸고.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산과 대하고 친교하면서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 소유지만 정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누리는 그 환자가 치유되는 산이 주인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세상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누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거든요. 이게 참 어렵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총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유구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여자 부인들이 만나면 살림살이에 대해 자랑을 하죠. 그 살림살이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요. 이것도 자만은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해요. 내가 유구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또 살림살이에 온전히 내가 올인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19절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냥 질식시켜가고 숨 막혀서 버려서 열매를 못한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데 그 소유당해 버리는 내 존재가, 그러면 내 존재가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돈 욕심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 돈 욕심에 얽매여 사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왜 그래야 하냐 그러면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하느님의 든든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그 강복을 드리겠어요. 요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청하면서 강복을 청합시다. 주님께서와 함께 또한 사제의형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